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나십니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무엇인지.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불어넣자. 개혁주의 신학의 그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되겠습니다. 우리 7대 실천운동 중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영적 생명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생명운동,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시키는 영적 생명운동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생명운동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력 있는 목회자로부터 생명이 넘치는 말씀, 생명이 넘치는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력은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이 영적인 암흑기를 마무리하시고 다윗의 이 왕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이 태어나는 것과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사무엘과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아들들 자꾸만 이렇게 대조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로라.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제사장의 가문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그 속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 가문에 있었지만 영적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드러나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상 이 3장 12절 말씀을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는 죄악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자기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은지를 알고 있었고 그 죄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죄악을 가만히 놔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악이 깊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많이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쪽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18절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이해하기가 언뜻 보면 쉽지가 않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왕인 요아스에게 화살을 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3번만 딱딱딱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계속 쳤으면 우리의 원수인 아람을 멸절하기까지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처음부터 말을 할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말을 했습니다. 힌트를 줬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면 창이 열린 창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하는데 그 날아가는 화살을 보고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요아스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했던 이 화살을 많이 쳤을 것입니다. 많이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지도자가 이렇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신뢰, 이 영적인 생명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이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학문적으로도 탁월했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본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아하,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 생명운동의 중요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표적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도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 절 띄고 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속에서 거듭나는 역사, 이 거듭난다는 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말 그대로 거듭,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 다시 나옵니다. 제가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42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힘 있는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편을 들어줍니다. 내가 예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니고데모 속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고 자기에게 불리한 이러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또 나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이지요.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이때가 어떤 시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는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였습니다. 마치 진짜 제자들은 다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누가 참 제자입니까? 도망쳤던 그들보다 니고데모가 정말 진정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니고데모에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영적 생명의 역사가 니고데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두려움도 넘어서서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증거하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영적인 생명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은 영적 생명이 충만한 사역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이론을 전달하거나 도덕적인 감화를 추구하거나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교회마다 회복되고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이것을 추구하는 영적 생명운동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레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탁월한 학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쁜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자들을 산자가 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보다 조금 착하게, 조금 더 세련된 사람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리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할까요? 왜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모두 다 죽은 사람이에요. 모두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도 어떻게 하면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영적인 생명을 성도들에게
그렇게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속에 하나의 큰 구멍을 두셨어요. 그런데 이 구멍은 영원을 향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을 향한 구멍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아니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구멍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돌아서고 나면 허무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돌아서고 몇 시간만 지나면 허무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인간의 허무함은, 우리 속에 있는 이 구멍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길로 가든지 상정상으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등산할 때 정상으로 가려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다른 것도 믿으면 다른 사람도 다른 존재도 믿어도 정상으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영원한 구원을 등산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운동 경기와 비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축구 경기를 할 때 축구 경기에 규칙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구 경기의 규칙을 가지고 축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을 발로 차야 되는데 농구처럼 공을 손으로 잡고 막 드리블을 하면서 뛰어가면 반칙이죠. 다 핸들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 퇴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이 관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어느 길로 가든지 정상으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종교다원주의가 우리 시대에 너무나 팽배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R.C. 스프롤이라는 이 우리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개혁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달할 수 있고 마호메트는 검을 휘두를 수 있다. 부처는 개인적 조언을 들려줄 수도 있고 공자는 지혜의 말을 들려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세상의 죄를 대속할 자격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무한한 헌신과 섬김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도 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말씀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요한 1서 이 말씀을 받아서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잘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 가운데 살았던 인간으로서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자꾸 분리시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만 믿거나 아니면 인간이 아닌 그냥 하나님으로서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야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 종교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시대는 DIY 종교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DIY 들어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이 가구할 때 DIY 가구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DIY는 Do It Yourself의 준말입니다. 너 스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IY 가구는 자기가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가 뚝딱뚝딱 이렇게 가구를 만들어서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치 우리의 이 신앙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 나온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읽었던 다른 책들을 렌즈로 삼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된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어떻게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두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면 좋겠어요. 먼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대위임령이라는 별명이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위임령만 마음에 새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나오는 대계명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계명, 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이 대계명을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에 두고 대위임령, 복음을 전하는 이 대위임령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온전하게 전해지고 능력 있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 생명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